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의 종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배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은 시간을 측정해내는 그 의학이 있더라고요. 이제 과학의학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사람 몸에서 죽은 사람 몸에서 부대기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걸 하나씩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은 지가 몇 시간 됐다 하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더기가 생겨서 자라기까지 계속 그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부더기가 이만할 때는 이거 몇 시간 공감이 이렇게 된다. 또 좀 이만하면 이건 며칠 전에 먹게 된다. 이걸 다 체크해갖고서 그걸 딱 발표해놓는 게 딱 나오네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파리 유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모기 유충이 있으면 밖에서 죽는 확률이 많고, 또 밀폐된 공간에 죽었으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파리 유충이 생겼으면 이거는 밖에서 죽여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온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사진을 찍어도 그렇잖아요. 사진을 찍어도 똑같은 산인데 뒷동산에 찍은 산하고 알프스 몽골 가서 찍은 사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배경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뒷동산 사진이다. 이거는 알프스 몽골 사진이다. 딱 나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도시인데도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서울 광화문 광장이구만. 근데 또 딱 보면 이거는 워싱턴 DC에 있는 광장이구만. 그 배경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중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알려면은 그 당시에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것을 배경을 말씀드리는 건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얽혀 있었는가, 이걸 알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명한 것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에 하모스니안 왕조 때에 제사장 사독의 후임을 자처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 파가 바로 이 사두개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종교와 정치에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전하는 그 전승, 구전 이런 것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은 뭐냐, 부활이든지 천사, 영생, 영혼, 그 내세 보상 이런 걸 안 믿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보면은 뭐랬어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은 거예요. 그 예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활이 어디 있어? 천당에 지구 천사가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서 그런 것을 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정치적으로는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로마적인 사람들로서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계파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부유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중심이 제사장 중심, 대부분 귀족 중심 이런 사람들이 다 사도계파에 속해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기득권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서 배설기를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사도계파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성전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무시켜서 배설기 팔고 돈 바꿔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가서 뭘 했어요? 책망을 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책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으로 치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적대 관계가 되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때문에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예수님과 거기에 굉장히 이제 알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는 당시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사내들인은 뭐냐면 바로 요즘 말로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72명으로서 이 사내들인이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인정한다. 부활과 천사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기득권자들이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한 제사장들과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정치, 경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전 정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가 나오죠. 여러분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워낙 이제 그 바리새 히브리어 페루식에서 나왔는데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대타적인 신앙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교리가 어떤 교리냐면 율법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몰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을 참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는 건 이게 이제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 사람들은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법을 지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만 생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안식일 날 굉장한 아이디어가 생겨났어. 그래도 그것을 사용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되느냐? 이것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2km 정도는 걸어가도 되는데 그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어디까지가 일이냐? 그랬을 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늘을 가지고 뭘 하나를 꼬매도 이건 바로 안식일 공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그것을 39개 조항을 만들었어요. 39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음에 하나님을 뭐 생각하건 뭐 존경을 하건 뭐 사랑이 있건 없건 그 조항만 지키면은 안식일 지켰다고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사실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탈무드가 있잖아요. 다른 탈무드. 이 탈무드를 많이 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왜?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사두개 사람들은 거의 정치적으로 이쪽으로 뭘 쓰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연구를 많이 하니까 이제 탈무드에 많은 글을 얻어 써놨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율법 연구와 철저한 율법을 준수하는 일, 특히 레위기의 정결 의식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구전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딪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사람의 유전을 가지고 헛되이 계명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말씀도 지키지만 전통도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자꾸 전통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겨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용돈 한 푼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너를 어째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왜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책망했어요. 그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세분화시키고 하다 보고 전통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주님 것을 책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율법의 어떤 기본 이걸 철저하게 적용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부활과 천사와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그런 신앙적인 성향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떠냐? 상당히 유대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왜? 율법을 철저시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 뭐예요? 해당을 중심으로. 각 동네마다 해당이 있잖아요. 이 해당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유대 땅의 그 어떤 영향력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강력하게 정말로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6천 명 정도가 되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3만 명쯤 됐는데 왜 바리새파가 6천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니고데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생에 또 누가 나옵니까? 가말리엘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를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바울도 역시 이 바리새파 사람의 소속이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도계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걸 연구를 열심히 했고 그걸 잘 지키려고 새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해당을 중심해서 활동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세, 천사, 영혼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니고데모, 그 다음에 가말리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잘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들만이 율법의 해석자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만이 의롭다, 자기들만이 온전하다 하다 보니 뭐예요? 독선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해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전을 내세워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떠나서 유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또 그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정죄를 잘했어요. 세리든지 또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철저하게 삼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권위적인 특권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이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 또 매인, 예식하는 자, 뱀, 아비 자식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건과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보여주려니 어떻게 해요? 거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사람 많이 담내서 손들고 기도하는 거야. 오는 사람 다른 사람 다 보는 거야. 아, 저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아, 저 바리새파 저분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의롭다는 걸 자꾸 내세우고 자기는 틀리다는 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할 때도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뭐 하나 누굴 줄 때도 막 미리 나팔 불고 광고하면서 너 주고 이러면 예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치란 무덤과 같다고 책망을 하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히 한 얘기가 있잖아요. 피 흘리는 그 바리새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자를 쳐다보면 안 돼. 바로 보면 안 돼. 여자를 쳐다보는 순간 음욕이 생겨있으니까 보면 안 돼. 그 여자가 앞에서 오면 어떻게 눈을 감고 가는 거야. 눈을 감고. 안 본다. 여자가 안 본다는 거 눈 감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눈 감고 가다 보면 너무 많은데 주대 땅에 골목에 그냥 돌나무로 싹싹 있고 그런 데인데 가다가 보면 눈 감고 여자가 보면 눈 감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깨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별명이 피 흘리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정도로 이들이 철저하게 그렇게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중심은 좋았는데 그것이 왜곡되어 가지고 유전을 더 중요히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예식하는 자가 되는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에 너무 성경으로 써요.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어찌해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너무 의인이 되는 건데 너무 의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의로우시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단 하나도 죄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자기들은 전혀 죄도 없고 흠도 없이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과는 부딪힌 게 뭡니까? 예식하는 문제에 부딪혔고 장로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에스겔의 지파가 있어요. 이 에스겔의 지파라고 하는 그 종파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엄격한 규율이 있고 아주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수도원 같은데 이런 데 가지고 애진데 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사회재산을 갖는다든지 이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매일 일어나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율법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의 일과였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슨 뭐 수도 같은 데가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매일 그냥 수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세 때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에 가면 뭐 아주 좋은 데는 수도원이 다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좋은 데는 절이 있는 것처럼 거기 좋은 데는 다 수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교제만 살겠다. 이런 극단적인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이 에스겔의 지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해 연안의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 그 지역에서 이제 동굴 속에 살았어요. 삶의 사람들이 한 것이 매일같이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집중은 뭐냐?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고 힘을 썼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는 거의 바리새파와 비슷한데 당시에 오염된 그러한 세자장 제도 이것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가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 철저한 금욕생활, 공동생활, 은근생활, 성경 연구, 뭐 정말 신앙을 특징으로 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의 아주 인류에 남긴 아주 소중한 그런 재산이 뭐냐?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쿰란 사회 그쪽에서 동굴 속에 살면서 성경을 이제 복사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다음 동굴 속에다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이 이제 이걸 다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수천년이 흐른 다음에 양치는 목동이 가다가 돌을 하나 집어서 동굴 속으로 던졌는데 쨍만한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뭐야? 그 동굴에 들어갔더니 여기에 뭐야? 항아리에 성경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이 뭐냐? 바로 에스겔의 지파 사람이 쓴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회사본이라고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사실 그래서 이제 나온 거예요. 신약 성경도 그렇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남긴 아주 소중한 자산은 뭐냐?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남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그 열흘당원이 있어요. 열흘당원. 열흘당이 있는데 열심당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강력한 그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라틴어 시카리오스에서 나온 말로 젤롯이라고 하는데 젤롯은 자객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객. 요즘 말은 뭐냐면은 요즘 텔레비전 보는 거라고 하니까 자유조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김정은 정권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겠어. 그러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페인은 대사관 공격해갖고서 컴퓨터 다 줘버렸잖아요. 기관소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 열흘당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로마에 집어들 수 없다.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어째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지려받느냐. 그래가지고서 강력하게 로마에 대항한 것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에 대한 반대 운동을 했고,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고, 로마의 벌전을 쓰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장의 사람들은 요즘 말해 보여 지하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 지하 조직이랑 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그러한 어떤 그 철사단체가 되어서 반로마 활동, 또 그 반이방인 활동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열 당원들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열 당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구 같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를 택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십니까? 막 바다를 잔잔하게 하지,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지, 귀신을 물리치고 오병이어 역사 일어나고 하지, 뭐 이건 낙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잡으면 된다. 그러면 로마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가서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멋있게 막 능력을 행할 때 좋았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죽는다. 난 십자가 달려 죽는다. 3년 안에 난 부활할 것이다. 내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다.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누구겠어요? 뭐 사도계파가 그랬겠어요? 바리새파가 그랬겠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이 때는 왔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된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그냥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유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럴 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몸을 집어넣어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리는, 배신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다 얘기하기 헷갈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네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첫째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레파 그리고 열혈당 네 종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특징이 다 있죠. 사두개파는 기독적인 기독권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었고 에세레파는 근력적인 그러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열혈당은 그는 로마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면서 한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이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전 조화를 통해서 예수가 부딪혔고 사도계인들 바리새파들은 율법 때문에 부딪혔고 에세레파는 멀뚱한 가서 저쪽에 있으니까 부딪히는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열심 당원들은 또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너무 사두개처럼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어떤 그 말씀을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 과해 갖고서 유전을 만들고 각종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에스테르기파처럼 너무 막 근육적으로 막 그렇게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져도 안 되고 또 열혈당원처럼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든 하려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